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자, 말세의 신앙인은 거의 대부분이 평안을 얻거나 행복하거나 이게 아니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에서 돌아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잖아요.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다르다. 세상은 자녀들이나 본인에게, 가족들에게 너를 사랑하며 살아라. 돈을 사랑하며 살아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죠.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가족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말씀 따라 행하는데 그 반대하고 방해하면은, 회방하면은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말을 따르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다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긍하며 스스로 무엇을 이뤘다고 그 우쭐한 마음,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교만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방하며 말씀을 잘못 배우니까, 성경을 안 배우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사람을 회방하는 이런 일들이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을 회방하는 거. 다윗이 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그게 유대인들이죠.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 아멘.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일 뿐만 아니고 마지막에는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 다 지옥 보낸다고.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부모 거역하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신약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낸다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감사치 아니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해라. 그래서 보답하기를 배우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이죠. 부모에게 순종한 것은 마땅하다고 에베소서 6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잘 되려면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자녀들도 부모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은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또 자녀들도 그렇게 안 한다. 네가 자녀로서 그래 안 하면 네가 또 부모 됐을 때도 그래, 자녀들이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품에 있을 때 성경 가르쳤어. 부모 거역하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감사치 아니하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감사치 아니하며 여기에 대해서 참 오래 설교했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형편 처지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환경과 형편 자신을 봐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면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장, 4장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은 그 안에 생하고 그 안에 성을 입고 뿌리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인데 하나님 구원을 보인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영원롭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느냐? 예.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바로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말씀 믿는 믿음에 선 사람이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여러분 드디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된다. 아멘. 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노가 쉽고 안위해 주니까 감사해라. 이사야서 12장 1절이죠. 총명이 돌아오니까 또 감사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지혜와 능력, 기도 응답에 감사했다. 다니엘이 하는 기도 내용이죠. 다니엘서 2장 23절. 그 다음에 구원이 되시면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감사하다. 시편 118편 21절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감사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율법 지킨다고 참수하잖아요.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룬 게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는. 그래서 내가 늘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볼 때 잘 믿게 보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잘 믿는 처럼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외모 보고 여러분 그거 보고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이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참소당했잖아요. 왕도 여러분 참 다니엘이 신실한 사람인 걸 알잖아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총리를 세워놓으니까 나라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소자들이 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래 보면요.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남이 잘 되는 걸 왜 그렇게 배가 아파합니까? 남 잘 되는 걸 왜 그렇게 시기에 질투합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배 아파하는 사람들, 참수하는 사람들, 참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1차적으로 그런 사람 보고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그런 거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하나님 저런 사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해요. 마음을 좀 비우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 속에요. 못된 것이 가득 차가지고 남이 좀 잘 됐고 은혜 입으면 그렇게 배하고 참수하고 이런 짓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제 커가면서 항상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예수 믿는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최고의 훌륭한 부모가 성경 가르치는 부모. 아셨어요? 제일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가르치고 죽을 때도 영원히 구원받는 영생 얻게 하는 그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은혜 입히고 돌봐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사람 되도록 가르친 게 좋은 부모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남을 이용해라. 너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이런 걸 어떻게 가르쳐요? 부모가 돼가지고. 보면은 참 부모들이 참 복없구나. 그런 부모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부모라면 자식들한테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세요. 그가 율법 지킨 것 말고는 그 참수자들이
다니엘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리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응? 세상 말로 건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율법을 외에는, 하나님 율법 외에는 다른 것을 걸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수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다른 신 찾지 말게 하소서. 이 나라는 왕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조서를 꾸미고 의인을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세요. 안 믿는 세상 왕도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사랑합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돼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아멘.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결국은 결말이 뭡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녀들, 온 식구들이 사자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참수하는 거. 이게 뭐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복된 가르침이에요. 오늘 직분자들은 마음을 좀 선하게 가지세요. 남이 잘 되면요, 그거 배 아파하지 말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도 저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믿음 잘해서 저렇게 복을 받네요. 나도 저런 신앙 본받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지. 그게 참수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고. 보세요. 다니엘은 믿음에 굳게 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잡아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하게 하고, 사자 입을 봉하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서 건지고 더욱 높이고 형통케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사자밥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 지키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감사는 레위기 7장 15절에 화목제라 그랬어요. 감사를 잘하는 것은 그 사람도 여러분 서로 감사하면 서로에게 화목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은혜 베풀고 기도 응답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화목제다. 하나님과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다윗은 가난했을 때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데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입술로 감사의 찬송을 하잖아요. 시편 69편에 그죠? 그게 뭐냐? 황소, 물 달린 황소. 그 황소를 드림보다 더 값지다는 거예요. 아멘. 드릴 거 없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찬양하는 진정한 감사.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과 궁핍에서 건지시며 정말 이제는 감사의 표현까지 할 수 있는, 예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말씀 있는 믿음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이게 고통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레위기 1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45절요. 죄송해요. 제가 성경책이 새 거라서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다르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요.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9장. 다 찾으셨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아까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다 그랬죠. 자, 이제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봤다. 자, 지금 이 장소가 시내산이죠.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그 뒷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켰죠. 홍해에다가.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 고백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끄신 거 됩니까? 마라, 그 다음에 엘림,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신의 사람. 아멘. 자,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7장까지 내용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4절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자,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자, 열국 중에서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준다 이 말이죠. 내 소유가 된다. 뭐 하면 언약을 지키면. 아멘.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신의 산 앞에서 선포한 율법이죠. 자, 이걸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의 산 앞에서 다시 언약 맺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택했죠.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 택했잖아요. 자,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피 바르게 하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끌어내죠. 홍해 건너게 하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이제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언약 맺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거는 끝난 거예요. 아멘. 신의 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 내 말을 듣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자, 제사장은 여러분 백성의 어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이 되게 만들어준다. 머리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위에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주님의 말씀 듣고 지키면은 내 백성,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이것을 좀 구별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구별해서 설교하는 것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를 오늘 믿었죠?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으면 아멘. 영접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요. 찾으셨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자, 11절부터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맞습니까? 앞에 영접하는 자,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자,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기록했을 때는 살아계실 때죠. 예수는 공생의 사역기간 아닙니까? 그때는 영접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펴려 죽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를 믿죠, 그죠? 예수 이름을 믿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자, 예수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라는. 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버리거나 뺏기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너희 속에 풍성히 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걸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씀은 시내산의 율법이죠. 그걸 다른 말로 모세 율법,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 근데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끝절까지 산상수, 이게 뭡니까? 완전케 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율법을 듣고 행할 때 그 언약을 지킬 때 거룩한 백성들 된 것처럼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그걸 지켜 행할 때 거룩한 자녀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요한복음 16장. 그러니까 구약의 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0장에 네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신약의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은 그 구약의 법에 어떤 부분은 피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지키고 어떤 부분은 됐잖아요. 근데 그 더한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성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자꾸 이 말을 해요. 말씀 지키기 힘들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힘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 계명 지키려고 힘썼습니까? 그 대법은 구약의 법은 지킬 수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으니까 지켰는데 그래서 흠없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비춰볼 때는 흠없는 자예요. 근데 주님이 그 속의 법을 대놓으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 뭘 발견합니까? 아니 지키려고 하는 내 속에 그 선한 것을 쫓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지키려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뭐라고 하냐, 말씀 못 지키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힘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못 박아놨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되냐 자기 힘으로 지키고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니까 되냐 탄식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바울처럼 아멘. 이제 한 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한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못 지키니까 내게 사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하고 절망할 때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1차적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키도록 성령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짓누르면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자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찾으셨나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자, 뭘 쫓아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성령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자, 지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소욕을 쫓아 살고 싶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이 육체의 소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은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믿으면서 하려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그렇게 해놨죠. 설명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뭐냐?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우리 행실을 보이게 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주면은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성령의 소욕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자, 또 표시하고 에베소서 5장. 그 성경을 자세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5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는 다른 말로 어리석은 자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 12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주님께서 산에서 그 말씀 산상수훈 다 전하고 결론 부분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자, 지금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자는 되고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말씀 순종 안 하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이런 사람 되지 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게 완전히 율법이죠. 이걸 통해서 주의 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아멘?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그걸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된다. 아멘? 성령이 소멸되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된다. 아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정말 깊은, 전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깊은 단계의 말씀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거의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 배워서 이제 믿음이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잘한단 말이야. 잘하면 어떡하냐? 육체의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할수록 육체의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어린아이 과정이 있었죠. 근데 내가 이제 자라니까 장성한 자가 되니까 어린아이를 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찾으셨나요?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는.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신앙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죠. 자, 3장으로 갑니다. 찾으셨나요? 자, 3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을 갖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바보로 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여 지금도 못하여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자, 육신에 속하니까 뭘 행한다고요? 육체 일을 하는 거죠. 육체 일이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 자, 다시 여러분 표시하시고 손가락 많죠?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19절. 찾으셨나요? 시작. 육체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자, 지금 육체 일 중에서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분쟁과 시기. 시기와 분쟁. 아멘? 자,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육체 일. 자, 이거 누가 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3장이요. 자,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자, 이 말은 뭡니까? 아직도란 것은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책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남 칭찬하면 배 아파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뭐냐? 다 육신에 속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남이 칭찬하는데 그 배 아파하면 유익되는 게 뭐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그거 배 아파하고 시기하면 본인한테 덕이 되고 유익되는 게 뭐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야, 참 복 받았네. 하나님 저런 사람 축복해 주니까 참 복이 좋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야 자유해지지. 여러분 보세요. 시기, 분쟁이, 마음속에 시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봐도 시기, 저 사람 봐도 시기. 온통 마음속에 뭐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무슨 쉼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쉼이 있냐 말이에요. 이 사람 봐도 시기, 자 직장 가도 시기, 교회 와도 시기, 집안에서도 시기, 사람 만나도 시기. 그게 무슨 여러분 행복합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나 그 삶이. 그리 뭐 시기 때문에 밤새도록 씩씩거린다고 잠도 못 자나. 그래서 불면증 같은 거 걸리는 거예요. 아멘. 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직분자라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를 이런 책망의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직분자가 평신도가 좀 처음 왔으니까 사랑받으면 오래 있는 사람들은 야 나도 사랑받고 저래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저런 사람 목사님 대해주십시오 살피십시오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변했다고 변질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맨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만 더 봐야 되는데 안 그래요? 좀 이제는 여러분 장성한 사람 되가길 바래요. 3절 다시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자, 이건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 없었다?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런 일을 다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3절. 자, 있었나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으라. 아멘. 자,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 육신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소유로 삽니까? 육신의 소유로 삽니까? 성령의 소유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의 소유로 사니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죄를 짓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배웠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사야 43장 24절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왜 말씀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연조만큼 자라야 되고 직분만큼은 믿음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직분은 장인데 신앙은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직분이 올라갔으면은 그만큼 여러분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제는 좀 장이 되면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장이 저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저렇게 은혜가 되네. 저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네. 참 사람들한테 칭찬 받네. 이런 사람 돼가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말씀을 봤죠? 이제 구약에는 그런 기록, 그런 말씀들이 없잖아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이런 말 없잖아요.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주님께서 법을 대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은 구약의 율법은 지킬지 모르겠지만은 신약의 율법, 주님 불에 둔한 율법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보내주십니까? 성령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반드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회개하고, 성령은 여러분 죄를 또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니까 회개도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이요. 찾으셨나요? 7절부터 10절, 9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자,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으니까 회개하죠. 그리고 이제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성령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자, 모든 진리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요한복음 8장 45절에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 완전히 한 율법이 모든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주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이름과 주님의 그 피를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겠나? 아멘입니까?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거룩한 자녀 되가게 한다. 자, 다시 요한복음 17절. 찾으셨나요?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 자, 무엇으로만 거룩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거룩하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 진리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 앞에서 이 거룩게 하는 율법의 말씀, 이걸 언약 맺죠. 이 언약 맺고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 둘로 나눠졌어요. 안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미혹돼서 광야 생활하면서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레위기 11장 45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죠. 근데 그들은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죄악을 행하는, 그게 뭐냐, 미혹됐다는 거예요.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내 도, 내 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혹되니까 말씀을 다 뺏겨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 생활하면서 악만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괴로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인데 그곳은 여러분 구약의 가나안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말이에요. 그곳은 거룩한 자만 들어간 거예요. 아멘. 미혹돼서 악을 즐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받고,
그 신의 산 앞에서 언약 맺은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60만 3,550명이죠. 20세 이상으로. 그 20세 이상의 거룩한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 그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갈렙.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의 죄인을 예수 믿고 죄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거예요. 아멘. 거룩한 백성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거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7장 불법 행한 사람 쫓겨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 이런 사람들 다 불법을 행했다면서 주님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쭉정이 같은 신앙, 예수를 믿고도 불법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서도 행악하는 모든 자들 27절에 행실악한 사람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멘. 누가 한번 들어갔냐? 거룩한 자만 들어갔냐? 거룩한 자만. 아멘.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그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뭘 통해 배운다고요?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았어.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걸 행하는 게 거룩한 행실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도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으려면 모든 행실에 사욕을 본삼지 말고 사욕을 쫓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거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생각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 예수 너희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은혜라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그렇게 말씀했죠. 자, 이제 그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또 어떤 은혜를 바라라 그러느냐?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아멘. 여러분 받은 은혜는 뭐고 앞으로 바라는 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자세히 배우라는 거예요. 자, 받은 은혜 잠깐 보세요. 표시하시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찾으셨나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자, 여러분 받은 은혜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킨 거예요.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받은 은혜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자, 우리가 여러분 다 이 은혜 받았죠. 이제는 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고요. 앞으로 바랄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는 바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바라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그것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가 무엇인지 보도록 합니다. 29절부터요. 31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도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죠.
여러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 받아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 남아서 통곡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 쓰면 이게 바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란. 자, 은혜로 죄수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이 은혜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도록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찾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예수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이전 알지 못해 쫓던 사육을 본삼지만, 자, 여러분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 사육을 쫓죠. 말씀 모르는 사람 다 그렇게 알죠. 가르치면 이제 이거 쫓지 말라는 거예요. 사육을 본삼지 말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자는.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도 거룩한 자, 한 하나님이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다. 자, 행실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행실에 거룩하도록 하는 게 누굽니까? 성령이죠. 아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 진리가 뭐냐?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성령이 이끌 때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오니까 하나님 말씀 행하는 그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절대로 이런 행실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편하지만 그날에는 땅에 남아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고통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육신의 속을 쫓아 죄 짓고 악을 행하니까, 사욕을 쫓으니까, 육체를 따라 사니까 고통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 신문지에도 있을 때 어린아이 그 똑같은 나이에 자라는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왕의 아들, 양반의 아들, 평민의 아들, 종의 아들. 여러분 5, 6살 때는 누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신분이 낮을수록 행복한 거죠. 왜? 누가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여름 되면 겨울가에 물놀이 하고, 겨울 되면 논바닥에 우리 어린 말로 시계또라 그래요. 썰매. 그거 타고 팽이 치고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양반 아들, 임금 아들, 세자가 무릎 꿇고 공부를 배우고 그럴 때 마음 퍼들어지게 편하게 누워 자는 거예요. 누구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맞죠? 자, 반면에 양반집 아들은 같은 나이에 놀지도 못하고 공부하기 싫은데 대감이 그 머슴에게 저 아들 서당까지 데려가라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천자문 같은 거 책 이래가지고 머리 양반집 아들 이 머리에 양반 옷 입고 그죠? 뭘 쳐다봅니까? 저 애들 노는 거 보고 부러워하면서 그 마지못해 억지로 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보다 더한 게 뭡니까? 왕의 아들은 세자죠. 왕복 입고 무릎 꿇고, 자,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고 무술도 연마해야 되고 왕국의 법도도 배워야 되고 피곤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맞죠? 보십시오. 커가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커가면서 그 마음껏 놀았던 그 아이들은 이제는 뭐냐? 종이 돼가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양반집 아들은 고을을 다스리고, 그리고 임금의 아들 세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은혜랍시고 편안하게 지멋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 통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곡하는 거예요. 땅에 남아서 통곡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볼 때 은혜의 시대인데 왜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 믿음 생활하느냐. 저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죠.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피만 믿는 거예요. 주님 은혜와 사랑만 믿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행실은 육신을 쫓아 살면서 죄악을 즐긴다는 거예요. 미혹돼서. 아멘. 마지막에는 천국문 앞에 쫓겨나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지 못하고 땅에서 남아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6절 기록가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죠. 그분은 지금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로 판단한다고요? 행위로 판단한다. 네가 어떤 행실을 하느냐? 자, 그럼 저 보세요. 교회에서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개인 종말 때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나타날 가져올 은혜를 바라기를 원하고 천국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행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행위대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종의 아들처럼 평민의 아들처럼 뭐 은혜 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자유하면서 지멋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정작 뭐요? 고통당한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싫어하는데 정작 자신은 고통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본문 말씀 못 맞추기. 디모데후서 3장. 은혜가 됩니까? 찾으셨나요?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쭉 고통스러운 걸 나열해놨어요. 그 중에 오늘 본 것이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니 하나같이 보면은 제가 만나보면요. 8명, 10명 중에 거의 8, 9명은 이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이렇게 자꾸 사람들 올가매냐 힘들게 고통스럽게 말씀 지키라 하느냐. 8명, 9명이 거의 이런 소리 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같이 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은 양반처럼 행동하시고 양반집 아들처럼 가르침 받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돈을 사나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멘. 거룩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여러분, 거룩에 적하면은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늘 그래요. 우리 직분자들 제발 직분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아멘. 믿음의 진보. 점점 행실에 거룩한 사람 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날 거절로 은혜를 받을 사람이니까, 교회 생활하니까 이런 사람 은혜 항상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시고요,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라요. 아셨어요? 만나면 은혜도 안 되고, 맨날 얼굴 표정 보면 찡그려 있고 인상 쓰고 너무너무 보기 안 좋아요. 얼마나 자가 강한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사육을 쫓아 사는지 그 표정이에요. 정말 은혜가 없어? 이런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기껏해야 세상에 세상의 의술 가지고 얼굴을 그때 좋게 하지, 몸을 좋게 하지, 점 하나라도 뺄라 그러지, 줌 하나라도 없앨라 그러죠. 눈도 더 찢어가지고 높이려 그러지, 코도 더 세우려 그러지, 피부도 갈라 그러지.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가라는데,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배워서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얼마나 목회자가 감격스럽겠나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나요? 돈 좀 생기면 사람들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축복받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못 받아요. 거룩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